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재정이 막힐까? 기도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통장은 항상 비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돈을 단순히 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기준으로 그 문을 여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다 해도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 준비란 단지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는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바로 지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지출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사용 태도를 통해 미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흐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에게 기꺼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돈을 버는 일에도 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돈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방향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비 계획 없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기준 없는 소비는 결국 낭비로 이어지고 낭비는 곧 마음을 흐리게 하며 신앙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비의 우선순위, 지출의 이유, 투자 방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얼마를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금과 구제, 선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 카드값이나 외식비, 쇼핑, 보험료 등 나 중심의 항목만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차이를 보십니다. 단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돈도 기회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기도보다 먼저 계획표를 열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욕심과 불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작은 점검이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돈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둘째, 구제와 나눔을 삶의 습관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느 순간에만 감동적으로 돕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나눔이 몸에 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와 나눔은 믿음의 증거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겠느냐고요. 나도 여유가 생기면 꼭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유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나눌 수 있느냐 보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살피십니다. 진짜 믿음은 내 손에 넉넉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누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단호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과부의 2렙돈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액수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헌금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증거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재정을 흘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제와 나눔은 단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행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눔을 앞두고 망설입니다.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갑자기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쌓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손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계산이 앞서지 않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에 복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러가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습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믿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소유가 아닌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히 관리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다루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받으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판단 덕분에 이만큼 이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지출할 때마다 이 돈이 정말 주인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기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관리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동일한 태도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룬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입니다. 이번 달 예산을 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세웁니다. 소비 전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비인지 돌아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면 돈을 다루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며 자신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출하게 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화려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청지기의 태도는 곧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두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막힘이 있다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진짜 하나님께 맡겨진 것처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넷째, 자랑이 아닌 순종으로 조용히 드리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행위를 단순한 재정적 거래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나 구제,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드렸는지, 얼마를 드렸는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드리는 손끝보다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조용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단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드림의 중심엔 오직 하나님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그 조용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드림을 자랑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말하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보십니다. 드림은 자랑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짜 드림은 눈에 띄지 않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도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 돈은 우리의 진짜 신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때 돈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은 드림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돈을 움켜쥐기보다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드림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여유가 아닌 희생을 통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자랑이 아닌 순종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방식으로 갚으십니다. 조용히 드리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손에 자신의 뜻을 담고 싶어 하십니다. 드림은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조용히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재정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작정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이 손에 맡긴다면 그 돈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가? 재정의 회복은 단지 수입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사람, 구제와 나눔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사람,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관리하는 사람, 자랑이 아닌 순종으로 조용히 드리는 사람. 이 네 가지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답답하고 막힌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낼 수 있는 손에 맡기십니다. 드림을 자랑이 아니라 예배로 드리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그런 손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